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의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사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펼쳐집니다. 분열된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아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 상에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단과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엘리야는 그보다 조금 더 후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인물이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집안이 어떠했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그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등장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보다 더 신비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낸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수레가 나옵니다. 불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또한 일컬을 때 불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또한 불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떠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 사건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저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제가 교내 합창반 활동을 하면서 데뷔 무대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는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 곡을 전부 다 외워서 부를 만큼 연습은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늘로부터 불로써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 엘리야의 일생에 있어서 아마 이 사건이 가장 긴박했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 홀로 이방신 바울을 숭배하는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과 관련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아합의 왕을 이어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아가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이방신에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을 2번씩이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바람과 같이 등장했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가장 먼저 감당했던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가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의 대통령도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당시에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한 사람의 목숨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 앞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도 없이 정말 담대히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었을까? 아합은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는 그녀가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을 따라서 자신도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당시에 계속해서 타락해 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합 때에 와서 그 타락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합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물줄기를 찾게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겠죠. 엘리야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찬 아합이 가뭄을 선언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까지 당당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그 후에는 다시 가물었던 그 땅에 다시금 비를 오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능력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담대하고 당당했던, 목숨까지도 연연해 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지금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며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왕에게도 정말 당당하게 맞섰고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을 한 번에 몰살을 시켰을 그 높은 기세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우리가 19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협박을 한 겁니다. 네가 내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협박에 그만 엘리야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급히 도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나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정말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그의 진심은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0절 그리고 14절 똑같은 본문이죠. 똑같이 반복해서 그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정말 자신의 본심은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저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남은 저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형편이 어느 정도였는가? 당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면 이제 나는 아들과 함께 죽을 일만 남았다.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물이 있는 시내를 알려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줬다. 예.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내마저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단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직접 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람과 같이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비를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게도 했습니다. 다 떨어진 가루와 기름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죠.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서 지금 굴 속에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숨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점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장에서와 달리 오늘의 본문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전의 본문에서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변명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행하라 하시면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사건 이후로 그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혼자서 바알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단 한 번에 몰살시켰으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낸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흥분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옆에서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열광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높임을 받았던 겁니다. 19장 1절 말씀에서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행한 걸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이유 때문에 이세벨이 곧바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는가? 그가 도망갔던 경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북왕국 저 위에서부터 도망해서 지금 남왕국의 가장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피해 갔겠습니까? 무엇이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거기까지 도망하게 했을까? 엘리야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에게 행할 바를 일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위협을 받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겁부터 먹은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일까지 죽인다고 하니까 일단 내 생명부터 건지고 보자. 먼저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 급한 대로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그동안에 자신이 행해왔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닥친 그 상황에만 그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잠시라도 내 눈앞에 닥친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닥친 두려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과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간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이 바쁘다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무심코 지나치고 작은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곳, 오늘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물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걸까?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갔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물음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아주 세미한 소리로 고요 속에 은밀히 들려옵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그 음성에 나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한 사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잘 나가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에 더욱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왁자지껄한 소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금 내 힘으로 해보자,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2번씩이나 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쥘 베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모험 소설의 대가, 과학 소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드나드는 다양한 화물선과 또 이국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상상력을 키워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거나 혹은 들어보셨을 많은 작품들을 쓴 사람입니다. 해저 이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2년간의 휴가, 달나라 탐험,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되는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가장 많이 읽힌 책의 저자 10명에도 선정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풍부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비한 모험의 세계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갑니다. 베르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100년 후의 그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 실제로 비행기, 잠수함, 로켓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인류 역사에 그것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그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노틸러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름도 바로 해저 이말리라는 그의 작품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처럼 쥘 베르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꿈과 모험을 줬고요.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순수한 용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쥘 베른의 집안은 대대로 법조인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역시 변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른은 아버지의 뜻대로 왕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20살이 되던 해에는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법학을 공부하러 간 그곳에서 법학 대신에 문학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갈등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던가? 내가 지금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 집안의 명성을 이어갈 것인가? 오랜 동안 고민하며 근심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아버지, 저는 좋은 문학가가 되든지 형편없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아들의 이러한 근심이 담긴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아들이 정말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른이 작가로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작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던 그 베른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에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작품들을 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아무 출판사에서도 그의 작품을 출간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집안의 전통까지도 깨면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현실의 벽에 막힌 겁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는 갈 길이 없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포기하고자 했던 그때에 이 베른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해 준 한 사람의 출판인으로 인해서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시 혼자 남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거짓 위협을 듣고 그만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다시 돌이켜라. 다시 너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들에게 가서 다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새로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모두 낙담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하갈에게 물으셨던 물음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물으셨던 물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통해서 야곱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물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해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크신 위로와 용기로 인해서 이 세상의 험한 파도까지도
즐기실 수 있는 정말 멋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